함께 나눌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새날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 환경, 은혜 우리에게 더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루를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모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 이 시간 가득히 채워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또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주께 나아갈 때에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고 인도하실 주님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금으로부터 딱 20년 전이네요. 2004년 6월 달에 굉장히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하나가 있습니다.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인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초코파이 CM송을 부를 때 굉장히 한 분께서 따라 불러주셔서 굉장히 은혜가 돼서 집에 가서 아내에게 간증을 했거든요. 훌륭한 교회다.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냐 했는데 파리의 여인 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박신양, 김정은, 이동건이라는 배우가 주연을 맡았던 드라마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당시 시청률이 57.6%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두 사람의 한 명꼴로 본 드라마라고 합니다. 이 드라마가 특히 이제 주옥 같은 명대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더 화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많은 명대사 중에 오늘 여러분과 한 대사를 나누고자 하는데 설교의 제목이죠. 좀 그러실 수도 있지만 제가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이 안에 너 있다. 이런 대사예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남자 주인공이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 주인공에게 고백한 대사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안에 너 있다. 잘생긴 사람이면 굉장히 은혜가 될 텐데 제가 하니까 좀 그렇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내에게 한번 해봤거든요. 여보, 이 안에 너 있다 했더니 반응이 영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어쨌든 그렇네요. 당시 이 대사가 정말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각종 CF의 패러디까지 되게 했습니다. 사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읽다가 발견한 것이 있는데 이 대사가 파리의 여인에서 이동건이 최초로 달린 대사가 아니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저희가 잘 아는 믿음의 선배님이 먼저 이 표현을 사용하셨더라고요. 바울 선생님입니다. 이 안에 너 있다라는 이 표현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편지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라고 말합니다. NIV 버전으로 봤더니 I have you in my heart. 그러니까 여기 이 안에 너 있다. 이게 맞아요. 똑같은 대사가 오늘 이 빌립보서에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바울 마음에 빌립보 교인들이 늘 자리 잡고 있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그만큼 바울이 그들을 아끼고 사랑한다라는 표현이겠죠. 8절 보면 바울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까지 고백하네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뭐에 대한 일에?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렇게 사모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증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여러분, 심장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니까 짐승의 내장을 의미하는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짐승의 내장, 이곳에 감정과 마음의 원천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마음과 정성으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유언 섞인 부탁을 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바울이 지금 그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실은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거의 만나지 못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안에 너 있다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바울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아마 이 편지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우리 안에도 당신이 있습니다. 바울, 우리도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입니다라고 고백했을 것이 뻔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요, 이 빌립보 교인들이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간 바울에게 재정적인 후원을 해준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바울이 빌립보의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과 교제하다가 다른 곳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떠났는데, 그들이 그냥 떠난 바울을 그냥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가 전도 사역에 힘쓸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2차례나 힘써 후원했습니다. 게다가 바울이 사역을 위해 무언가를 부탁할 때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바울을 돕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재정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 이 모교회를 돕기 위해 바울이 모금 운동을 벌일 때 가장 적극적으로 자원하여 이 운동에 참여했던 자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라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들이 바울을 외면하지 않고 물질과 기도로 바울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보면 7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빌립보서를 바울이 기록하는 곳이 옥입니다. 지금 옥에 갇혀있는 상태였어요. 그는 매여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쇠고랑을 차고 감금된 상태에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지금 공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변명해야 됐고 복음을 확정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곧 있을 공판에서 자신이 전했던 복음의 진리를 자신이 바로 선포하고 전파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했던 복음이 잘못된 것이나 악한 것이나 사람들을 뒤흔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 사람들에게 자유와 구원을 가져다 주는 진리야 라고 이것을 전해야 되는 그 일을 앞두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외면하지 않고 기도와 물질의 후원으로 그를 돕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나와 함께 너희가 이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에 철저히 동의합니다. 진짜 그렇죠. 거의 모든 사람들은요, 누군가 내 눈앞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자연스레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식기 마련입니다. 단 한 존재는 예외죠. 부모님. 부모님은 자식들이 어디 있든 혹은 부모가 어디 있든 늘 자식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모를 제외하고는 다 그래요. 여러분,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향해 그런 부모의 마음처럼 바울이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바울을 생각하고 돕고 그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 바울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을 그토록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도 늘 그 마음 안에 빌립보 교인들을 품고 가지고 있었고, 빌립보 교인들도 늘 그들의 마음 안에 바울을 품고 바울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너무 잘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을 온전히 지키고 있던 존재들이 바로 그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굉장히 너무 아름답다, 좋은 교회다, 좋은 관계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자신이 섬겼던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그 목회자를 늘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사랑하고 지지한다면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 성도들도 성도들 사이에 어디를 가든지 늘 우리 성도를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사랑하고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교회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주님이 보실 때에 참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들의 교제, 그들의 만남, 그들의 모습 안에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좀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성도들을 생각하고 성도들을 그리워하고 성도들을 돕고 내 몸처럼 여기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된다면 이곳이 천국이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꼭 서로를 마음에 품고 이 안에 너 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었을까?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늘 내 안에 너 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비결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그 한 가지 비결을 나누고 싶은데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비결입니다. 서로를 향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향한 변치 않는 신실한 기도가 있다면 늘 우리 안에 서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네요. 4절이죠. 특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늘 기쁨으로 그들을 위해 간구하고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왜 간구했을까요? 어떤 기도를 해줬을까? 9절부터 11절이 그 기도의 내목입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무엇을 기도했냐? 9절에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난 이렇게 기도한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뭐를요? 너희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참 사랑이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요? 자신이 늘 그 사랑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희 참 사랑이 많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너희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내가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위해 두 가지를 하나님께 더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지식과 총명입니다. 주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더 사랑에 풍성하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그들에게 지식과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총명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실생활에 적용해서 실천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런 거예요. 하나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정말 더 사랑이 풍성한 자가 되길 원하는데 그것을 위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 아는 만큼 삶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했던 첫 번째 이유 10절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리스도의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혹은 너희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주님께 가는 그날 너희가 늘 그때까지 선한 일에 힘쓰고 진실하고 허물 없이 지내는 그런 사람이 되길 내가 너무 원했기 때문에 너희의 사랑이 풍성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죠? 빌립보 성도들에게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통해 나타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정리하자면 이렇게 바울이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길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더 제대로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알아가는 만큼 삶으로 살아내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들이 선한 일을 감당하고 허물이 없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날마다 항상 기쁘게 그들을 위해 간구했다. 바울이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늘 그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육신은 떨어져 있는데, 아주 먼 곳에 떨어져 있는데, 직접 대면해서 만난 적이 이제는 없는데, 여러분, 바울은 늘 영으로 그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늘 바울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를 위해 기도하며 기도를 통해 바울을 생각하고 바울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서로를 향한 진실한 기도가 신실하게 지속되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향한 기도는 중보기도는 정말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신실하게 날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내 마음에 자리 잡고 들어오게 됩니다. 늘 그 사람을 향한 관심이 가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누구보다 많이 경험하고 확신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이렇게 총 한 13년 동안 부교육자로 살아가면서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던 일은 제가 맡은 기관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일 때도 있고 중고등부일 때도 있고 청년들일 때도 있는데, 특히 이제 중고등부 친구들을 보면, 특히 제가 맡았던 친구들은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사랑하기가 좀 힘든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저는 그들의 부모를 제외하고 그들을 가장 생각하고 사랑했던 사람은 저다라고 아이들에게 제가 확신에 차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을 놓고 늘 날마다 기도했거든요. 제가 사랑이 많아서 기도하는 건 아니고, 제가 부교육자인데 저한테 맡겨주신 애들인데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위해 날마다 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그들이 희한하게 제 마음속에 들어와요. 문득 늘 생각나고 아침마다 그들을 만난 것 같고 주일날 그들이 오면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2달, 3달 우리 잠수 탄다 그러죠. 교회도 안 나오고 연락도 안 받던 친구들이 교회 오잖아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저는. 왜요? 기도로 늘 생각하고 만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별로 반갑지 않고 어색한데, 기도하고 있으니까 오랜만에 와도 어색하지가 않은 거예요. 반갑고 사랑스럽고 내 아이 같고 이런 마음이 듭니다.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라 기도하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강사로 나간 지가 3학차째입니다. 시간 강사이기 때문에 한 학기마다 2과목만 맡아서 가르치고 있는데, 첫 학기 때와 지금 3학기 때 제가 완전히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학생들을 향한 저의 애정입니다. 저는 첫 학기 때 학생들을 가르칠 때 솔직히 학생들에게 큰 관심이나 애정이 없었습니다. 잘 가르쳐서 살아남자 이런 마음은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은 제가 맡고 있는 그 학생들이 너무 다 사랑스럽습니다. 전 제 마음속에 있어요. 늘 아침에 생각날 때도 있고 오후에 생각날 때도 있고 가끔 아내와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이번 학기를 준비할 때 새벽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가 가르치는 그 학생들을 내가 너에게 맡겨준 양으로 여기고 너가 진짜 사랑하고 보살펴라,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했던 일이 뭐냐면요, 가르치는 학생들의 출석부를 놓고 이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지금까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제 마음에 심겨지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수업을 하러 가면 갈수록 사람들 얼굴을 보면 반갑고, 출석을 할 때 이름을 부를 때면 그 사람 생각이 나고, 이런 마음들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들이 저의 성도가 아니고 뭐 저를 목사님으로 여기고 이런 게 아니지만 일주일에 단 한 번, 2시간 만나는 것인데 늘 그들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 학기는 정말 아쉬울 것 같아요, 끝날 때. 왜냐하면 마음에 품고 있던 그들과 헤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도가 참 놀라운 힘이 있구나.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그 사람이 변하기에 앞서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이 달라지고 변하게 되는구나. 눈에서 멀어지지만 마음이 멀어지지 않습니다. 늘 신실하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그 사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3개월 전에 간단한 수술을 받았거든요. 말하기도 좀 애매할 정도로 간단한 수술입니다. 이제 허벅지의 낭종 수술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심각하지 않은데 이제 저희 둘에게는 좀 심각했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처음 수술 받는 것이었고 또 허벅지 쪽에 좀 낭종이 심했기 때문에 한 8cm 정도를 찢었거든요. 좀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전신 마취를 받고 하는데 아내가 겁도 많은 데다가 태어나 처음 수술실에 들어가고 전신 마취를 받으니까 죽는 거 아니야. 나 이제 못 깨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말을 많이 나눴어요. 근데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저희가 수술 받기 몇 개월 전에 아는 전도사님께서 간단한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셨는데 마취해서 못 깨어나셔서 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런 트라우마가 아내가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수술실에 들어가고 나서 수술을 다 마치고 나와서 저에게 한 가지 굉장히 인상적인 간증을 나눴습니다. 아내가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이제 본인은 의사도 그렇고 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본인만 심각한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더 잘 못해줬던 것들이 막 생각나서 회개도 하고 눈물이 많이 막 났다고 합니다. 먼저는 뭐 누구한테 제일 잘해주지 못한 게 생각났을까요? 저겠죠. 저만큼 잘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결혼을 처음 해봐가지고. 근데 이제 저를 향한 생각이 많이 나서 울고 더 잘해줄 걸 어떡하지 혼자 살면 누가 밥 해주고 막 이런 생각을 했대요. 밥도 제가 알아서 잘 먹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누가 생각났냐 저에게 되게 이게 흥미로웠어요. 그 다음에 누가 생각났냐 하면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생각났대요. 저희 아내가 저에게 시집 오기 전에 30년 동안 신앙생활했던 모교가 있는데 모교에 그토록 친했던 언니들, 오빠들 한 사람도 생각나지 않았대요. 그리고 저희 아내와 정말 친한 베스트 프렌드 친구들이 있는데 그들도 생각나지 않았대요. 수술실에 가서 내가 마지막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니까 성도들이 먼저 생각났대요. 저희 교회 딱 1년 된 교회였는데 그리고 성도들이 굉장히 말을 잘 듣고 아름답고 예쁜 성도들도 아니었는데 아내가 성도들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이 났대요. 성도들 어떡하지? 하나님 성도들 책임져 주십시오. 내가 더 잘해줄 걸. 왜 더 잘해주지 못했을까? 성도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눈물을 많이 흘렸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성도가 생각났을까요? 1년도 안 된 성도인데 담임 목사, 담임 사모가 됐으니까 성도가 생각났을까요? 그건 아니고요. 아내가 개척하고 나서 하루도 빠짐없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일이에요. 개척하고 나서 만나게 된 성도들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 올 때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늘 아침마다 기도했습니다. 저희는 이 바울이 오늘 본문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이 제목을 붙들고 날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제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는 만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우리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의의 열매를 좀 맺고 하나님을 좀 나타내는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늘 기도했어요. 성도들이 하루 예배 빠지면 그들은 그냥 빠진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었으면 어떡하지? 교회를 떠나면 어떡하지? 고민하고 애간장 태우고 기도하고 이렇게 늘 성도들을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성도들이 깊이 들어온 겁니다. 아내가 말해요. 자기는 성도가 생각날 줄 전혀 몰랐대요. 친구들이 생각나고 교회 언니들이 생각날 줄 알았는데 성도들 생각이 계속 났다고 합니다. 저는 아내와 이제 가끔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경치 좋은 곳을 잠시 들리면 제가 늘 아내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랑 같이 오자. 우리 성도님들이랑 같이 먹으면 좋겠다. 저도 불현듯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왜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할까? 제가 생각할 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를 엄청 사랑해 줄까? 제 생각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늘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 때문이에요. 저도 늘 아침마다 빼먹지 않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저희 아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어서가 결코 아니라, 기도하니까 그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들어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할 만한 좋은 사람이어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 마음에 들고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잘 대해주고 반갑게 인사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가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교회에 발을 들였다면 우린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위해 날마다 기도해 주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교회 안에 묶어주셨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 일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자 사명입니다. 위대한 선지자였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날마다 기도했는데요, 그가 이렇게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백성들, 너희들에게 내가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나에게 가장 큰 죄다 라고 그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멈추지 않았던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우리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연유로 이 교회에 왔든지 명백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옆에, 뒤에,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사람입니다.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붙들고 함께 끌어주라고 붙여준 영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를 위해 늘 해야 되는 것은요, 서로를 위해 신실하게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서로 한 몸 공동체가 되고 서로 한 운명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에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누군가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요, 누군가를 향한 사랑이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애정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점검해 보면 좋은 것은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 끊임없이 날마다 신실하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나와 맞지 않아도 반드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내가 용납할 수 있고, 내가 참아줄 수 있고, 손 내밀어 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습니다. 날마다 끝까지 멈추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그 사람이 내 안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위해 늘 기도하고 아끼는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십자가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이 지금이 총 7번째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왔어요. 여러분, 이 말은 7번을 여러분을 만났다는 얘기겠죠? 제 마음에 여러분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7번째 봐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설교해야 되니까. 저는 설교할 때 설교하는 대상을 위해서 늘 기도하거든요. 제가 새벽에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의 은혜를 많이 받길 원하고 또 이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저와 여러분이 제 마음 가운데 점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오늘 오면서도 아내에게 고집사님 얘기를 꺼냈어요. 고집사님 지난주에 안 뵀는데 오늘도 안 오시나 했더니 아내가 친척 가족 결혼식에 가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못 볼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고집사님에게 은혜가 많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오늘 여기 계시네요. 기도하니까 여러분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이 아니지만 기도하니까 한 분 한 분이 생각나고 한 분 한 분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믿음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처럼 우리 날마다 서로를 향해 기도하기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늘 기쁨으로 간구한 것처럼 나도 우리 교회, 이 주님의 십자가 교회에 붙여주신 영혼들을 위해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 눈을 감을 때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늘 서로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로가 늘 그립고 서로가 늘 보고 싶고 서로의 걱정,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서로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 안에 늘 사랑할 수 있는, 내 안에 너 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함께 결단하며 이 시간 특별히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기도 제목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교회에 보내주신 모든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들을 진짜 사랑하는 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진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 안에 너 있다, 이 안에 너 있다 서로가 늘 고백하는 아름다운 사랑 공동체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간구하고 기도한 것처럼 내 안에 너 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고백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한 영혼 한 영혼 잊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품고 날마다 입으로 묵상하고 읊조리며 그들을 향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오.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 십자가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서로 마음속에 서로를 품으며 함께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께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주신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어 이제 이 교회에 붙여주신 한 영혼 한 영혼을 날마다 이름 불러가며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서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한 성도 한 성도를 마음에 품고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 기도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알아가는 만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십자가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 큰 사랑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한 일을 감당하며 허물이 없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맺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연약한 지체, 마음에 들지 않는 지체, 나와 다른 지체일수록 더욱더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영혼, 내 지체, 하나님 내 운명 공동체로 여기고 하나님 늘 사랑하고 아끼고 신경 쓰고 보살피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 사랑의 끈으로 동행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통로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쇠당하지 않고 모두가 서로를 생각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아름다운 현장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 안에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모습을 갖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늘 내 마음에 품고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하며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려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자리에서는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이, 이 바울의 고백이, 하나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모습이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교회 가운데 든든히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충만하게 도와주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한 교회 안에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내 가족이여 형제여 자매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이 안에 너희들이 있다,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고백한 그 간증이 주님의 십자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마음에 품으며 진심으로 사랑하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오. 먼저는 이 안에 천국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모습이 세상 만방에 드러나게 도와주시어 많은 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교회에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어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서로를 향해 기도하게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는 그 역사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